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85편입니다. 계속적인 축복을 간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아직 주의 환경은 복잡하고 또 불안합니다. 아직도 선지자들의 소망이 다 성취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다시 은혜 입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85편 시편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미 받은 복에 대한 추상이지요. 자, 1절에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한 말은 꼭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아 귀환한 것을 의미한다고만 단정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것은 재난으로부터의 구출을 묘사하는데 종종 사용하여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2절에 있는 죄악은 타락 혹은 도덕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이고, 죄는 정로에서의 탈선을 얘기합니다. 혹은 표적의 오인 등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죄악을 사하심은 쳤든다 또는 치워버린다는 뜻으로 무거운 죄악의 짐을 제거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덮는다고 하는 말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과를 가리워서 저희 허물을 멀리 치워버리고 그 사람의 무죄로 여겨주시겠다. 그 사람을 무죄로 여겨주시겠다. 그런 의미이죠. 이제 저들은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추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7절은 은혜와 자비에 대한 기도입니다. 4절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심령을 완전히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의 사면과 환난으로부터의 해방이 실현된 지금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들에게는 허물과 곤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노하심을 완전히 거두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하지요. 어서 속히 우리를 다시 살리어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것은 구원의 길을 막는 결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징벌을 거두시기 시작하셨지만 완전히 화평을 허락하실 때는 아직도 미래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징벌을 거두시되 점차적으로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기도로 간구하고 소망 중에 때를 기다리며 계속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이르리니 이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가 일치됨을 말하고 조화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의 교훈을 예언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실 때에 땅에서는 그의 백성이 그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영적 축복이 풍성한 곳에는 물질적 축복도 풍성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 3서 2절에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땅 위에서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앞에서 행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의 길이십니다. 메시아의 예언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복잡하고 위협을 가져오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지역에서는 예배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대, 코로나19의 위협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기회를 타서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돕는 은혜로 인하여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가족 모두를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